반가운 얼굴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고장난 무전기. 오늘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많이 인용된,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설교 한 30-40번 이상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얘기 나오면 사무엘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을 불렀는데 못 알아들어서 이제 엘리에게 가서 그가 이제 알려줘 가지고 들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야기는 아마 그 내용을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 반복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부른 찬송가 여러분 가사는 기억 안 나도 멜로디는 기억나시죠? 셋 있다는 표, 띵 따다다단 딴 따다다단, 이런 이 리듬이 우리 기억에 남잖아요. 이 반복음이 나오면서 계속 4절까지 이렇게 부르다 보면 참 그 이렇게 귀에 이렇게 남겨지는 리듬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그 리듬 같이 남겨지는 이야기,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누웠다, 누웠더니 누우라, 뭐 계속, 아니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뭘 가서 다시 누우라, 이게 뭐지 이렇게 쭉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엘리가 누운 것과 사무엘이 누운 것이 다르네. 이런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또 눕는다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엘리는 누웠는데 엘리는 못 듣는데 사무엘은 듣네. 눕는다는 것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누워 있는데 고장 나서, 왜냐하면 듣지 못하는 것 뭘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전쟁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여러분 영화에 보면 이 극적인 장면들이 나오는데 배가 고장 나가지고 막 표류를 하는데 메이데이 메이데이 그러고 막 무선을 연락해가지고 이게 본부에다가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마침 무전기가 고장이 나네요. 고장이 나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달라붙어서 난리가 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파멸로 막 가고 있는데 마지막 그 구조 신호를 보내야만 되는데 이 고장난 무전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누워있는 모습들이 고장난 무전기들이 누워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그림이 말이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이 상황이 이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엘리는 누워있는데 어디 누워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다시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사무엘서는 항상 이렇게 대비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쭉 드렸어요. 뭐가 대비돼 있습니까? 순종하는 한나, 불순종하는 엘리, 아이 사무엘, 늙은 엘리, 이런 것들이 순종하는 사무엘, 불순종하는 사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반복적인 이야기들이 대비돼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예요. 그러면 이 대비를 시켜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 아이 사무엘과 늙은 엘리를 비교해 놓고 있어요. 엘리 앞에서. 그런데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엘리 앞에서 섬기던 사무엘이 엘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현장으로 이 말씀은 전개돼 가고 있어요. 이제 엘리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된다. 그런데 사무엘의 시대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사무엘의 시대는 시작된다.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들 가운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는 게 1절인데 그 1절 가운데 암울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장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고장났어요? 들을 귀가 고장났어요. 나이 먹었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데 안 들려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꼭 보시잖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유튜브 이게 동영상 검색하시면 내가 보는 동영상하고 연관되는 동영상이 계속 제시되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말씀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어느 분 설교를 듣다 보면 그분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듣는 설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시는 분들,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시면 그분 설교를 즐겨 듣는 사람들, 그분들이 다른 걸 검색하는 그것들까지 막 제시가 돼요. 그래서 그것 클릭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쭉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죠. 그런데 하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의 홍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홍수 시대에 정말 기갈이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홍수 시대에 먹을 물이 없는 것이 이 시대인 것 같아요. 당시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어요. 왜요? 이런 성경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없는 시대에 선지자들의 이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시대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저희 신학교 공부할 때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 아니, 1독을 못 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요. 양심을 걸고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이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 1독을 못한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저쪽 한두 명이 손을 드시는 거예요. 교수님 죄송해요. 저 다 못 읽었어요. 반쯤 읽다가 못 읽었어요. 이제 더 성경을 알고 싶어서 신학교 왔습니다.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묵상하는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요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희귀하냐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지 않는 것이 요즘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열리리. 여러분, 두 귀가 울린다는 게 뭐죠? 경종이잖아요. 두 귀가 울린다는 것은 엘리 집안의 멸망을 통해서, 엘리 집안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아니, 엘리 집안 망하는 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한테 문제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되죠. 엘리 집안이 망하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종을 울리리라. 이것은 샘플이라는 얘기죠. 당시의 시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엘리 집안처럼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엘리 집안을 샘플로 심판하겠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4절에도 그렇고 계속 부릅니다. 5절에 보면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이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사무엘은 어떤 태도를 가졌냐? 부르는데
여러분 그 부르는 음성이 엘리가 부르는 것으로 들었어요. 밤중에 그 자기는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달려가요. 그런데 여기 저자가 여기 숨겨놓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면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사무엘이 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서 사무엘이 지금 누워 있다고요? 사무엘의 처소가 그곳이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읽다가 아니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 있고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다. 하나님의 전에서 그러면 사무엘이 자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말씀은 이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 엘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 특히 여호와의 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무엘과 말씀을 멀리하는 엘리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왜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여기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을 못 듣는 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안 부르십니까? 부르세요? 안 들리세요? 부르는데 오늘 시대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계속 부르십니다. 저는 그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 목사님 이단 아닙니까? 그 이단 그런 게 어떻게 들립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내 마음을 전할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마음을 전할고 세상 가운데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가서 전할거라고 말할 때 부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이사야를 부를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누가요? 오늘 똑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4번이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I am here.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모세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모세는 말하는데 이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걸 4번이나 반복해. 잘 보세요. 4번이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이것이 오늘 저자가 반복을 통해서 말하는 강조입니다. 강조. 반복은 강조예요. 요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 세상 많이 힘들고 사랑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정말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 많고 공교육은 무너졌고 정치 문제는 이렇고 경제는 이렇고 이럴 때 누가 가서 나를 위하여 일할꼬? 그때 여러분 음성이 들리십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 음성에 반응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약성경 사무엘상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 합니까?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말씀에서 부르시는 음성이 사무엘을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불렀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를. 어디로요? 나를 보내시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요? 고장난 세계, 누워있는 무전기들,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데 다 고장나서 듣지 못하고 이제 송수선기가 다 망가져가지고 SOS도 칠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도 들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전해주려고요. 엘리가 지금 못 듣잖아요.
근데 누가 들어요? 사무엘이 들어요. 듣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날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안 불렀다. 같이 하라. 두 번째 또 들리니까 갔어요. 여러분, 못 들어도 이 감은 있어야 되잖아요. 엘리가 그 정도 감은 있어야 돼. 그 정도 제사장하고 그 정도 연륜이 생겼으면, 야,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얘가 두 번씩이나 그러지?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도 내 아들아 가라, 내가 안 불렀다. 세 번째 다시 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안 불렀어. 그때서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셨을지 모르니까 혹시 부르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제사장들의 관용어예요. 관용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건 관용어예요. 자기는, 저는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목사는 못 들었다 그러면 전 열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제가 못 들으면 저 하나님께 따질 것 같아요. 하나님 뭡니까? 왜 목사는 저는 못 듣고 왜 듣습니까? 네 탓이다 그러실 것 같아서 잘 못 묻긴 하지만, 여러분, 그럴 것 같은데 엘리는 그런 생각조차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진다 보니까 감각 자체가 없어요.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무나 듣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에 가까이 해야 그 음성이 들려요. 여호와의 궤, 그 궤 근처에 있었던 그 사무엘이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들립니다.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 나를 향한 사명의 음성, 나를 보내시는 그곳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엘리의 음성으로 듣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어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이것을 세상 말로 듣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고장난 그 무전기를 향해서 이제 작동되는 무전기가 달려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말씀 그것에 대해서 그럼 가서 응답해라. 이야기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그 응답을 합니다. 그 응답을 잘 들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암울한 시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에 나를 위해 누가 일할고 그렇게 해서 찾으시는 그 음성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합당한 일꾼을 찾아서 그에게 와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일할래? 나를 위해 저곳으로 갈래? 나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갈래? 나를 위해 할래? 그런데 나를 위해 세운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세운 기관이 있습니다. 그 어디예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따로 불러내어 모은 곳, 에클레시아, 교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 뒤에 보시면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세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은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기에 엘리의 집이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4번. 그 짧은 구절에 엘리의 집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엘리의 집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져요? 철저하게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집은, 하나님이 세운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시킬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재건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시대에 이사야를 세우시고, 그 시대에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으로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오늘 한국 시대는 참 암울하고 힘들어요. 참 어떤 분하고 어제 통화하는데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막 그러면서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뉴스를 듣거나 세상에 보면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권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인가? 제사장들의 제의적인 언어인데 이렇게 이것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제발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은 듣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발 말씀하옵소서.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암울한 시대, 그때 사무엘에게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엘리의 집은 무너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은 집,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집, 그것은 다 무너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세워지고 그렇게 되는 집들은 세워질 거야. 견고한 지는 세워질 거야.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정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성소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이요, 아무리 세상이 뛰어나다 그래도요, 교회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뛰어나도 교회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고 세상을 가르쳐야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갈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교회에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제 나가서 사무엘에게 사역하는 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나타냅니다. 암울한 시대에 부른다는 것, 고장난 무전기들, 하나님과 송수신이 안 되고 아무리 말씀하여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대로 따르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 무전기를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정화시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엘리 집안이 망했나요? 완전히 다 멸절해서 가문이 끊겼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다 망해서 다 심판해서 멸절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은 참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다음에 엘리를 통해서 계속 제사장들이 이어납니다. 엘르아살, 그가 엘리 가문의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계속 제사장들이 생겨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것을 다 이제 멸절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불순종하는 세상이 너무 아픈데 제발 가서 내가 하나님의 내 마음을 세상 가운데 좀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아 사무엘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를 부르시는데 왜 부르실까? 나를 부르실 때 왜 부르실까? 어디로 보내시려고? 무엇하라고? 불신자들에게 가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가라고요. 내 대신 그들을 가서 안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고장났다면, 그 음성이 안 들린다면 나는 고장난 무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부르시는 음성,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고장난 무전기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인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무엘인지 엘리인지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고 주님과 교통함으로 그 능력을 얻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선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고장난 무전기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심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며 오늘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신 그 은혜를 전하며 사순절을 지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